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20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과거 경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18절로부터 20절에서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치도록 맡기신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그 구원의 은총의 최고의 증거가 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의 사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루어 주셨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그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처럼 자신에게 이런 그 직분을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이 이처럼 감사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나 10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17절 등에서도 항상 자신에게 사명, 사도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특히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은혜를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과거 자신의 삶이 어떤 자였느냐,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특히 박해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박해하던 자였으나 그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 사도의 직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믿기 이전에 비방자, 박해자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분, 사도행전 8장 3절 앞에서 읽은 말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갈라디아 1장 13절이나 빌립보서 3장 6절 등에서 언급하고 있고,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혔는가를 기록하지 않고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괴롭혔느냐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 바울이 그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아마도 널리 알려졌던 일이었기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사도의 직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믿보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죄인의 괴수였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먼저 그런 비방자였고 폭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이제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세상을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18절로부터 20절까지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양심과 믿음을 저버리는 자의 예를 들어서 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기독교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왜 사탄에게 내주었느냐, 그것이 예가 되어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구를 붙들어 주셔서 긍휼을 주셔서 사도가 되게 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또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꼭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후메네오는 아마도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언급한 아마 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는 빌레도와 함께 에베소에서 어떤 역할을 영향력 있는 역할을 했는데, 그들은 부활을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과거의 죄 많은 삶으로부터 육체적인 부활이 아닌 영적인 부활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후메네오가 되겠고,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 33절과 디모데전 후서 4장 14절에 언급한 바로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과 양심을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다시는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사람의 주를 믿는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것을 훈계로 삼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